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훗날에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말한 선지자들과 차별화되는 특성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음에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본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맡았다는 점에서는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직접 전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요엘 2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땅끝까지 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이 시기에 복음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이 따라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완벽하게 전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또한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